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일평생 주님 앞에서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반대 말은 뭐겠어요? 미숙한 신앙도 되는데, 그래, 영어로 그래요. 제가 또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유치한 신앙, 그런 단어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성숙한 신앙과 반대되는 유치한 신앙. 혹시 우리에게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령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올해죠. 세계의 이 가장 평화로운 나라라는 그런 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GPI, 글로벌 피스 인덱스라고 하는 어떤 나라 가장 평화로운가라고 이야기해서 제도와 정치, 군사 여러 가지 그 현 상태에서 그냥 그 안에서 지금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1번, 첫 번째로 가장 평온한 나라, 그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요. 땅은 한국보다 약간, 대한민국보다 약간 크고 인구는 40만이에요. 그런데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스위스는 5위였고 또 여러분이 더 잘 아는 한국은 41위, 미국은 128위입니다. 그것은 128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안에 폭력과 여러 총기와 사건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북한은 149위,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제일 꼴찌로 162, 163위 그렇게 조사한 국가 중에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나라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의 평안지수,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그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오늘 성숙한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춘기의 자녀들과 대화 힘들죠. 무슨 말하면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춘기 자녀들하고 같이 자꾸 씨름해봤자 힘만 쓰고 또 속만 상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갱년기를 지나가신 분들, 그분들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이 감정과 몸의 컨디션이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잘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의 신앙,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불안해요. 그렇죠?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염려가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배려가 있어서 평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말이 어디로 갈지, 어떤 주제가 가지고 나와서 그 분위기를 바꿀지 염려가 되는지 우리에게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내 신앙이 독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약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지 계속 사춘기, 계속 갱년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 중에서 예수님 믿는 고집이 센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또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르고, 말씀은 정말 빨간 글씨로 노란 글씨로 이렇게 책이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것도 저것도 실은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의 기준은 이웃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에게 맞춰봐야 돼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속상하고 주님이 보실 때 좀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의 좀 얼굴 좀 펴고 우리 마음을 좀 넓혀서 주님 좀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메시지로 좀 성숙하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혀졌는지,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내가 어느 부분인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오늘 보는 이 서신서 신약성경은 이 골로새서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골로새 지방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또 형편이 로마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에게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원망과 불평, 눈치 보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곳에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먹을 것, 또 입는 것, 모든 자유,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살고, 그 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가 흔들면 얼마나 아파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믿음이 흔들면 삶이 불안불안해.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위에 그 서서 함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는 일꾼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일을 일하고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왜 감옥가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갔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괴로움 당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많이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삶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삶의 과거를 보고, 예수님으로 오늘 삶의 현재 사명을 보고, 예수님으로 미래에 불투명한 것을 소망으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까지도 살아왔는데 더 한 발짝 나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건물 지어서 헌금해서 해놓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이나 같은 말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더 이상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뭔가? 우리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구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고난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고 힘쓸 수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히브리서 10장 전체에 나오는 것처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고난은 우리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으면 돼.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은 이루어진 것인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죠?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다른 자녀들은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엄마가 낳는 고난이, 그렇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자녀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그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여기도 보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이 많으면 그 위에 나이 드신 분이 동생들을 업고 키우고 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바울은 내 몸에, 그 작은 바울의 몸에 그걸 채우려고, 그 생각에, 지혜와 인생에 채우려고 얼마나 감옥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그림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빈센트 반 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신 37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아들이었고 둘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 형의 일들을, 그림을 그리는 일에 서포트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젊은 나이에 37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 경매된 것이 자기의 주치의를 그렸던 폴 가세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8,250만 달러. 자, 저 그림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지부하고 바꾸시겠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로 1140억을 줘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이 폴 가세라고 하는 이 주치의 그 모습도 뭐 정장 입고 반드시 앉아가지고 그런 왕의 포즈가 아니고 그냥 한쪽 책상에 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의 작품을 이와 같이 수천만 달러를 줘가지고 살 때 이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묻습니다. 우리에게 옆에 붙여주신 형제 자매는 수천만 달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교회로 묶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라고 해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몇 천만 달러의, 몇억 달러의 비교가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된 것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것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과는 상관없이 혼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옳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탤런트가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미 살아본 분들이 말하잖아요. 돈 여러분보다 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고, 권세 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의미가 없이 살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의미가 없이 끝나게 된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다 헛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 고난을 받은 후에는, 그 말에 고난을 받은 후에는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 자, 분명히 나눠져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 임몰추한 그런 그 신앙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남은 때 몇 년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라가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의 활동 사진을 보시면 알게 될 것이에요. 하루 중에서 얼마만큼 자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대로조차 살아가는지, 썩어질 것으로 거둘 것인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성령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이미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남은 삶, 이제까지 열심히 못 살아도 마지막 피니쉬에 온 힘을 다해서 했으면 후회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 얼마나 아쉬운가. 우리 애가 은퇴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 성경 우리의 인생을 사는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늙은 시므온도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 종을 놓아줍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또 첫 번째 교회의 순교자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이 중심이 된 삶에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환경과 장소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인생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삶은 예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천국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성전은 사루가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의 첫날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올라가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어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인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신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중심이 소망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 질그릇을 우리 깨어질 질그릇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다. 예수님의 이 교회에 일꾼 된 것 우리가 성도들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무너지는 것이 내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잘 보지 못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 그래서 청소할 때 또 밥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나만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나만 계속 이렇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해야 되는가? 다른 일 해야 되는가? 다들 바쁘다고 나 오늘 라이드 있어요. 나도 오늘 일이 있어요. 나 오늘 뭐 있어요 하면서 다들 빠져나가는데 나는 약속이 없는 것처럼 나만 시간이 남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밥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일찍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좀 미워져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또 성경은 이렇게 힘써서 수고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가? 라고 자꾸 갈등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얄미운 것이 있죠. 지나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도 청소하시네요. 권사님 오늘도 일하시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작년엔 좋은 말인데 얄밉게 들려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자기도 좀 하지. 그렇게 들려진다 말이에요. 안 한 것보다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마르다고 왜 저 사람들은 다 마리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교회에 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부딪히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그 고난이에요. 연단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실 만큼 하셨어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더 해보시면 알아요. 더 해보시면 교회 일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는 것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교회의 일꾼 된 것보다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고생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또 강도의 위험 그 태장으로 맞고 또 여러 매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뭘 했어도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이 가장 염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 위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직장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자녀가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자녀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녀가 가족이 생각이 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스 패밀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일, 이 직분이 감사하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는 일에 내게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기 전에 감사로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다른 성도들이 깨끗한 곳에서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맛있게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인생에서 성숙한 성도는 뭘 바라보는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27절의 메시지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에게 비밀을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정말로 비밀인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대. 그리스도가, 그게 비밀이래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래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짐을 지고 무거워 쓰러질 때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너 욕먹는 거 내가 먹고 있고 나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는 성도, 내 안에 주님이 소망인 것을 가진 성도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영광의 소망이신 분, 그 영광의 소망,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소망 중에 살게 하고, 내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소망 중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을 모시고 또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계신 그 주님을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성도들은 말 단어부터 좀 골라서 사용해요. 골라서. 그렇죠?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표현들,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들, 성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표현들을 우리는 언어들을 통하여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고난의 자리, 직분의 자리, 오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오래 있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섬길 기회가, 고난받는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받는 기회, 이와 같이 주님의 일꾼 된 기회 얼마 남지 않았고, 섬길 기회 별로 없고, 시간 날아갑니다. 그렇죠? 날아가요. 섬기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기억력이 없어도, 기력이 없어도, 여러 움직일 수 없어서 못할 때가 곧 어둠이, 인생의 먹구름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고가 요즘처럼 많은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일어납니다.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안다면 지금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지금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주님 주의 것이니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소관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 누굴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나간 것이 황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이 황금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일꾼으로, 세상의 일꾼인지 또 사람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인지 교회의 일꾼인지 성령의 일꾼인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와 같이 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뭐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올바로 다 뼈를 맞춰주고 그물을 꿰매주고 제기는 하게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전도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여 뭐하게?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자, 그물 새 것으로 샀어요. 고기를 잡으러 안 가요. 그러면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톱을 갈았는데 그 톱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소금만 가지고 있지 소금이 녹아지지 맛을 내지 아니하면 제자는 좋은 것으로 돼 맛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러므로 내가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봉사 일을 하면서 결국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주님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이고 힘든데 내가 빠져버리지 라고 하면 그곳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더 가서 교대해주고, 한 사람 더 가서 좀 쉬게 해주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주고, 또 필요한 곳에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그렇게 피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자라가게 되고, 그렇죠? 일만 계속하면 탈진하게 돼요. 좀 릴렉스하고 좀 쉬고 리프레시해서 다시 샘을 얻고, 그래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샘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일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제 교회의 일꾼 된 것들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숙한 신앙은 자신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예수님 믿고 전함으로 지체가 되어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각 사람을 권면해요. 권면. 각 사람 한 성도들을 권면해서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봉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헌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섬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 사람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므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딴 데로 가게 돼요. 우리가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 말씀과 기도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요. 그것도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도록,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알면 이를 위하여, 자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 그렇죠?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그 계심을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날 때, 나도 성령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따라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힘을 써서 기도하고, 섬기게 하시면 힘써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하노라. 나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가 저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죠,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까지 직선거리가 1000마일입니다. 배 타고 육지로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게 될 때, 과거에 가게 되면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에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는 못 가니까 성령 안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이 편지를 전하도록. 왜 그래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 일은 현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돕는 각 처소에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아픈 지체들 수술할 때 우리는 못 가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에 짐을 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고 묻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신앙생활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요, 미숙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으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1장 9절 말하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첫 번째 인사 내용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너희로부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 목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목원 되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섬기고 있고, 아이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귀찮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 다툼이 없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함께 됨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면 자기의 뜻,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박 집사님, 꼭 강 집사님 이렇게 다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우리가 기도해. 왜 저 집사하면 저러지가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리더들이 더 좋은 리더들 되고, 선한 목자들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꼭 불러줘야만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안다면 이것이 교회 일꾼.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단어의 표현들을 보세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감옥 안에서 벽에다 그려가면서 원수 갚을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을 보세요. 합당해,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생활에서 합당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간수와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할 것인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굴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뭐 하면 복 주고 뭐 하면 벌 주고 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넓고 큰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좁게 생각할 수 있어요.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공급하신 힘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들, 이 내용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들려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핍박자가 순교자가 된 데까지 사랑한 자가 되는 것이고, 문제의 교인이 화목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성숙한 신앙인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주부이고 은퇴자이고 학생이고 공부하는 직장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소망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분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 이 모두가 다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다른 지체들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내 안에서의 비밀, 소망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 안에 머리에 연결된 몸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